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것에 주관하게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젖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축복의 예배로 우리를 주관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행동에 부족한 것을 주님 십자가로 묻으시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더듬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행동을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겠나이다.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우리 함께 29절을 함께 읽을까요?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전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이다. 아멘.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서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이다. 아멘. 어저께 질병 중대본부에서 발표하기를 아마 수도권 지역은 4단계로 이렇게 격상이 된 거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행사도 비대면 아마 예배를 다음 주부터 드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나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오늘부터 이제 어제부터도 그렇게 지켜주시면 좋겠다고 아마 국무총리도 이렇게 담화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그저께입니까? 어떤 제가 통화를 하는 가운데 이미지 제가 받은 것이 뭘 받았냐면 이제 격상에 대해서 예배가 참 비대면 예배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그 말의 목소리와든지 이제 이미지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저걸 하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나쁜 말을 얘기하면은 그렇게 즐겨하지 않을까.
차라리 내가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다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순수하게 그걸 하다가 원치 않은 어떤 코로나든지 어떤 것이 왔을 때라도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일이다 말이죠. 근데 다른 생활은 우리들이 참 많이를 합니다. 세상에는. 물론 조심은 하겠지만 다들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갖는 것들을 조금 소홀히 하면서 어떠한 상황만 되면 기회를 엿봐서 그 기회를 합당하게 자기에게 갖다 이게 맞추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그 본성들을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는 악하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어린이 예배 때 오늘 빌딩에 아파트에 불이 났다라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자가 누가 달려오겠느냐? 그랬더니 어린이들이 소방관이래요. 소방관 아저씨래요. 맞죠? 그리고 소방관 아저씨들이 몇 분 만에 달려와야 되냐? 그랬더니 어떤 이는 뭐 10분, 어떤 이는 30분, 어떤 이는 1시간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때 10분 만에 달려온다 할지라도 이미 책도 타고 옷도 타고 이미 집안은 많이 타고 있다는 거죠. 혹시 생명을 구출해서 그 불길 속에서 구출했다 할지라도 인공호흡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난다 이 뜻이겠죠. 또 바다 한가운데 빠졌을 때 누가 가서 구출해 주겠냐 했더니 해경 경찰이래요. 해경이래요. 해양 경찰이랍니다. 맞죠? 그 해양 경찰이 가는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 속에 물도 많이 먹고 몸은 지치고 모든 것이 체온도 뭐 떨어지고 하면은 위기에 또 온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은 지금 불길 속에도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현실적으로 어디 있냐 그랬더니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불길 속에도 있지 아니하고 그렇죠? 아파트의 그 불길 속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저 바다 한가운데 빠져 있지도 않잖아요. 그럼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린이들이 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린이들은 지금 무엇에 갇혀 있냐 그죠?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지금 불길 속에 있지 아니하고 바다 속에 있지 바다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 있냐면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우리도 갇혀 있다는 거죠. 갇혀 있다는 거죠. 바다에 빠져 있는 자에게는 해양 경찰이 가야만 하고 그리고 불길 속에 빌딩 속에 불길 속에 있는 것은 119 아저씨가 가야만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빠져 있는지 우리 어린이들이 어디에 빠져 있는지 물었어요. 그게 한참 생각하지 어린이들은. 우리 형제자매들 어디 빠져 있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갇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제가 설교가 또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들은 사람은 사망이라는 권세 속에 갇혀 있잖아요. 사망이라는 권세 속에 갇혀 있으면 누가 와서 우리를 구출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는데 누구를 보냈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었어요. 그럼 예수님을 보내실 때 소방관 아저씨는 10분 만에 도착을 해도 탈 거는 손해볼 거는 다 보고 힘들 거는 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에서 내가 생명만 얻을 수 있는 그 자체고요. 그리고 해양 경찰이 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빨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우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어린이가 그래요. 1초 동안에 하나님 보냈대요. 1초 동안도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구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듣기는 어린이들이 듣는 아주 정말 쉬운 말이고 쉬운 단어인 것 같지만 이 진리를 깊이 깨닫는다라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고 내가 살아가는 사실이 어디에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이 땅에 지금 현재 살아가는 그 목적이 어디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출한 사실을 속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을 발견한다라면요. 오늘 이 말씀 중에 로마서 2장에 29절에 있는 이 말씀이 보면 보세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서 하라 그러냐? 마음에서 할지다 그러는 말씀이었어요. 할례는 마음에서 해라. 할례의 시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불러서 모든 아비가 된다는 그 약속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의 언약을 세웠습니다. 표징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남자마다요.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내 언약을 지켜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그 약속이 있을 거예요.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 언약이다. 이 할례가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11절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증표다 말이죠. 많은 이 땅에 사람들이 있지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은 남자마다 표피를 베어라 말이죠. 상처를 입혀라 말이죠. 거기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이라는 것을 뭐로 구별을 하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나는 교회를 나가. 이런 차원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증표를 보여라 말이죠. 증표를. 그 증표가 표피를 베어서 상처를 내라는 것이죠. 표피를 베어라 말이죠.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방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와 백성인 자가 그 구별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표피를 베어서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증표죠. 증표. 오늘날로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뭐라고 이걸 할례로 생각을 하냐면은 마음에서 할례를 행해라 이러고 낳는 말씀이 우리가 주어졌는데 침례로 우리는 표징을 해라 하고 침례 받는 것으로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여기서
마음에서 할례를 해라 하는 이 바울의 이 정말 증거는 마음을 정말 어떻게 해요? 상처를 내라 말이에요. 마음을 도려내라 말이죠. 도려내라. 표피를 도려내듯이 마음을 도려내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도려내냐면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요. 어둡지요. 죄악이잖아요. 그 죄악을 도려내라는 거예요. 도려내라는 거예요. 그 도려내는 것을 내가 확실히 도려냈다면 물론 현실적으로 침례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침례도 침례지만 그 표징은 뭐로 나타나는 거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증표예요. 생활의 증표입니다. 이러지 않고 어떤 증표를 얘기하냐면은 나는 교회를 나가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 말이죠. 내가 안 나가다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나 교회를 나오라 해서 교회 나오라 그랬어. 교회를 나가고 있어. 오늘 가서 예배 드렸어. 그랬더니 구원을 받았어 오늘. 오늘 예배 드렸어. 오늘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렸어.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 이게 증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눈으로 보기에 외적으로는 맞게 보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좀 찾겠습니다.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랬어요. 거룩한 거 개에게 주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말이죠. 이거 우리 말씀 참 많이 들은 거예요. 거룩한 걸 개에게 던지지 말라는 것은 개는 부정한 짐승이죠. 개는 되새김도 못하고 족도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정한 짐승은 족이 갈라지고 되새김하는 것이 정한 짐승이고 하나님의 정말 정한 짐승으로 정했고 부정한 짐승은 족도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도 못하고요. 족은 갈라져서도 되새김을 못하면 그것도 부정한 짐승이고 되새김도 하고 족은 안 갈라졌으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 부정한 짐승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되새김은 하는데 족이 안 갈라진 게 뭐가 있죠? 어떤 짐승이 그런 짐승이 있죠? 예? 돼지는 족은 갈라졌고요. 돼지 족을 보면 우리 족발 그러죠. 족발을 보면은 이게 갈라졌잖아요.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근데 되새김을 못해요. 돼지는. 그게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되새김은 하는데 뭘 안 갈라지는 족이 안 갈라지는 이런 거 있죠. 이 발이 무슨 짐승의 발일까요, 이게요? 이거 돼지 이게 뭐예요? 이게 말이잖아요, 말. 말을 보면 말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죠. 제가 잘못 아나요? 말이 안 갈라졌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말은 보면 되새김을 해요. 말이 서 있을 때 보면 어떻게 하죠? 자꾸 입에서 오물오물합니다. 오물오물해요. 먹었던 그 음식을 다시 꺼내서 그걸 씹어서 다른 위로 보내서 그것을 영양으로 이제 보내는 것이 되새김입니다.
여기서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은, 이 말씀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거룩한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에 드렸던 떡을, 향용의 떡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말라는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이 와서 쉽게 얘기하면 가나안 여인에게 조르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진 적이 없다. 이방인들에게 던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 하는 말이 예수님에게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하고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칭찬을 했습니다. 거룩한 것은 이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그 다음에 말씀 중에 잘 보시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이 진주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진주는 누구 진주예요? 누구 진주죠? 7장 6절 7장 6절 다 같이 자 보세요.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께 그 정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갔을 때 모든 백성이 그냥 눈만 꼬박꼬박 있었어요. 하나님께 아멘 하면서 영광을 돌렸어요. 소리쳐서 영광을 돌린 거예요. 아멘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예배잖아요. 여기 진주를 6절을 보니까 진주는 누구 진주지요? 다 같이 크게 시작. 너의 진주예요. 너의 진주. 너의 진주는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면 돼지에게 던지지 말래요. 돼지. 개가 아니라 돼지예요. 돼지. 돼지는 이 짐승 아닙니까? 이 짐승. 뭐냐면은 되새김은 해요. 되새김. 되새김은 하는데 돼지는 되새김은 못하죠. 되새김은 못하고 조금 갈라졌어요. 그러나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 내 진주가 나는 무슨 진주가 있냐 말이죠. 나에게는. 내게 진주는 나 스스로 진주가 형성이 나에게서 만들어진 것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진주는 조개 속에 이 물질이 들어가서 그 조개가 이 물질이 들어오니까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럽고 귀찮고 그리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조개는 그 이 물질이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뱉어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오히려 이 물질이 그 조개 속에 더 깊이 박혀서 그것이 정말 세월이 지나서 만들어내진 것이 바로 진주잖아요. 참으로 내게 성령이 들어왔다라면, 내게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면 내가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것이요? 교회 나오기도 귀찮고요. 봉사하기도 귀찮고요. 교회 나와서 청소하기도 귀찮고요. 예? 헌금 드리기도 귀찮고요. 왜? 내가 쓰기도 부족한데요. 예수님이 잉태한 것은 처녀에게 잉태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잉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감싸준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뜻을 우리 어린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고 나서 성령님이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고 나서 그 마리아의 몸에서는 이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부들이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잉태하고 나면 이상의 현상이 일어나죠.
입덧도 하기 시작하고 음식도 맛이 없어지고요. 그 기간이 얼마 중간 지날 때까지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런데 어디예요? 한 그 여인의 몸속에는 한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진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성령님이 들어오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내가 세상이 좋아서 행하던 모든 것들이 세상과의 끊어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려고 그러니까 세상에 하던 일들이 이게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자꾸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럼 진주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개는 어떻게 해요? 진주도 내지 못하고 조개는 죽습니다. 진주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진주를 예수님께서는 표현하기를 너의 진주라고 해요. 너의 진주. 너희 안에서 새 사람이 만들어진 진주를 말이죠. 너 안에 있는 새 사람을 말이죠. 새 생명을 그리스도의 사람을 어디에 던지지 마라? 누구에게 던지지 마?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크게 시작. 돼지예요, 돼지. 돼지는 뭘까요? 돼지는 외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종교인처럼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나 교회 나가, 예수님 믿어, 구원 받았어.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의 상관란 말이죠. 겉으로는 양의 털을 옷을 입었대요. 겉으로는 외면적으로 양의 털을 입었어요. 양은 정한 짐승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진 짐승이에요. 양의 털을 입었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랍니다. 속에는 돼지처럼 되새김을 못해요. 속에는 할례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본성이 죄와 악이 어두움이 아담의 우선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득 차 있지. 그것을 베어내고 말이죠. 베어낸 자리에 새살이 돋아서 새 생명이 돋아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는 새 생명이 돋아서 새 사람이 나와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되새김을 못한다는 것은 바로 본성은 제약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씨앗을 뿌렸더니 씨앗에서 싹이 났습니다. 이 씨앗에서 싹이 나가 자라서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종교인들은 무엇을 원하느냐면 근본의 씨에서부터 이 가정을 중시하기보다는 이것만 원합니다. 열매만 원해요. 열매만. 열매를 원하다 보니까 이 가정을 무시해버려요. 사실은 이 열매가 뭐냐면 이게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본이 없는 사이에서 열매가 있지 않잖아요. 이 열매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열매는 듣기 좋고 보기 좋고 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열매가 자기 안에서 근본이 없는데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가시에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포도를 따려면 포도나무가 심겨져서 포도에서 열리는 것이 바로 포도예요. 무화과를 심었을 때 무화과가 나오는 것이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마음의 속에는 근본이 본성이 아담의 우선의 죄인이에요. 확실히 제사함 받고 거듭난 사실은 없으면서 내가 교회를 나가서 내가 어떻게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들었냐면은 예수님이 죄 용서해 놨다 아니면 부활했다 나 우리는 천국 간다 열매를 얘기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좋다니까요. 좋죠.
근데 자기 안에 기쁨 속에 뭐가 없냐면 이게 없죠. 되새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영이 떨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영이 떨어지는 것이. 즉 내 안에 만들어진, 내 안에 진주가 된 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건 돼지에게. 돼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을 진주를 몰라봅니다. 돼지는 밟고 뭉개버려요. 제가 그저께 아침에 운동을 갔다가 어떤 그 같은 운동하는 분 중에 아주 그 세상에 좀 지식이 있고 좀 잘 나간다 그러죠. 이런 사람을 잠깐 앉아서 대화를 해서 제가 그랬어요. 교장 선생님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성당을 나간대요. 나는 성당을 나가는데 자꾸 목사님이 자꾸 교회를 나오라 그러냐?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나는 사실 집사람이 나가기 때문에 나가자 그래서 내가 그냥 끌려 나가는 거지 그냥 나가고 있노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쭉 진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조금 이렇게 드렸더니 하신 말씀이 목사님이니까 그거 전문가니까 그게 다 믿고 그렇게 얘기하지 나 같은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내가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열심히 건강시키다가 죽을 때면 죽는 거지 그게 지금 첨단 과학 시대에 무슨 하나님 믿고 그러냐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쭉 영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부터 아무 말씀은 유구무원이에요. 즉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남이 무엇다 어떻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씨가 떨어져서 근본에부터 씨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것이 씨가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한 목소리 해봅시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살면 뭘 행해야 돼요? 성령으로 행해야 돼요. 내가 한 그 증거를 그분은 뭉개버리는 거예요. 왜요? 본인들의 캐토릭은 목사님들도 신부님들도 얼마마다 3년마다 바뀌고 지역마다 하나래요. 근데 왜 교회는 이렇게 많아가지고 막 싸우고 돈만 달라고 그러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뭉개버리는 거.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내 만든 이 진주를 정말 주의 진리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이 진주를 던졌을 때 이 진주는 그들이 못 알아봅니다. 진주는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입니다. 진주. 누구예요? 종교인에게 던지지 마라. 내가 가서 종교인한테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표현해서 나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알아줘서 나를 어떻게 막 알아줘서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전파하면 어떤 이들도 그 복음이 거기에 떨어지면 그 이들도 어떻게 해요?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참으로 내 본성이 제약스럽고 어두웠던 이 본성을 완전히 도려내고 말이죠. 표피를 베어내듯이 도려내고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싹든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하냐면은 마음에서 하는 할례입니다. 마음에서 하는 할례. 예?
이 마음에서 하는 할례가 우리 로마서 8장을 좀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다 같이 시작. 영에 있나니. 그 다음에 다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은 본래 사람이 본성인 악하고 어두운 이 본성을 베어낸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빛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몰아나지는 거지 함께 공존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 어두운 본성이, 어두운 양심이, 어두운 그 인간의 그 자체의 아담의 우선의 제약이 저와 여러분 어디서 다 배워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하면 배워낸 사실을 확실하게 발견을 해야만 합니다.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배워내진 빈 그릇에 다시 성령님이 임재해서 그때부터 뭘 만들어지냐면 성령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내어지는 것이 누가 만들어내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만들어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만들어낸다고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든다고요? 그리스도가 만든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근본이 바로 악한 씨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에게 났던 엉겅퀴와 가시덤불의 씨가 어느 날 이것이 베어지고 내 안에 뭐가 왔다고요? 성령님의 영이, 그리스도 영이 임재해서 이 그리스도 영이 빨간 것이 빨간 줄기와 빨간 떡잎과 빨간 줄기와 빨간 꽃을 빨간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근본이 없이, 이게 없이 자꾸 이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분별을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 하나님 얘기하는데요, 다 생활을 얘기하는데요, 다 구원받았다는데요, 다 예수님이 재용서 했다는데요. 근데 근본의 양심을 파고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사함 받은 사실이 없고 어떻게 인간이 죄가 없을 수 있네요. 회개해야 되지요. 할례를, 양심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32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32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주로 바울 서신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기록자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거니까요. 근데 바울 서신에 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 양심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인의 문화를 갖고 있는 헬라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악으로 판별을 합니다. 판단을. 선악으로. 이게 종교적인 차원이에요. 내가 열심히 도를 닦고 열심히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이 악을 억누르고 내 안에서 선이 나오는 것이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기독교인이나 누구든지 이러한 종교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이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가 윤리나 도덕으로도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윤리 선생님한테. 선악이 있어서 선이 이기면 착한 행동하고 악이 있으면 나쁜 행동한다고 배웠잖아요. 기독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나요? 참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나요?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먹음으로 죽었습니다.
악만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어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기를 선악과 과일과 다른 각종 과일도 있고 생명 과일을 분명히 구분을 해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뭘 먹어서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뭘 먹어서 죽었다 그랬죠? 선악과를 먹어 죽었어요. 선악과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 한 명도 좋고 두 명도 좋고 여기에 20명도 좋고 30명도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도 온전함을 받고 모든 이에게 온전함을 받고 자신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양심을 갖고 헬라인은 선악으로 판별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양심을 선악으로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서는 본래 인간은 본성은 제약이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나의 양심과 모든 것을 이끌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선악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향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도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와서 생명이 나를 이끌어서 생명이 나를 하나님께로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9절을 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만약에 있다라면, 하나님의 만약에 너희 영이 있다라면, 예? 너희가 뭐 어디에 있지 않고요? 육신에 있잖아. 육신에 있다는 건 선악간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에 하나님에게 있나니, 그리스도에게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없는데도 뭐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누구든지 잘 얘기하고 좋아하고 이것을 다 믿는 것 같아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 하나님의 뭐 그리스도인이죠.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분별을. 요즘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가 복음적인 이 분별이라든지 생명에 대한 설교보다는 생활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근본이 조금 부족한 지체들은 어떤 생활을 하느냐면은 생활을 따라가려고 그러다 보고 힘들어. 예? 보세요. 왜 힘드냐면 여기는 노란 색깔의 열매입니다. 노란 색깔이에요. 노란 색깔. 여기는 빨간 색깔의 열매예요. 빨간 색깔을 열매를 잘 설교를 하다 보니까 노란 색깔을 열매가 자기한테 나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면 마음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나는 교회 요즘 열심히 못했는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봉사도 잘 못했는데, 전도도 못했는데, 예배도 참석 잘 못하는데, 그리고 헌금도 잘 못하는데,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 분별에 여기서부터 올라오면 내가 못했는데 잘했는데가 없어요. 그 자체예요. 삶 자체예요. 삶 자체가. 예? 삶 자체가 신앙이고 삶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음. 언제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바울이 언제 여기서 증거해 놓는 거 보면은 생활 따로 또 믿음 따로 했습니까? 생활 자체예요. 생활 자체.
그리고 자기가 뭘 만들어내 가지고 뭘 잘 돼 가지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자기가 뭐 잘 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고 성도들 앞에 자랑하려 됩니까 그게? 근본의 믿음이 우리가 어디 간 것을 출발을 찾자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어디로 넘어가? 2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2장입니다. 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 자는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따지면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안 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줬잖아.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을 준 거예요. 망하고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 없이는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이 있다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다 범죄자는 죄가 있으면 다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입니다. 방법론으로는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이 또 망하게 되고 결국은 다 방법은 다르지만 심판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은 바울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롭다 함을 얻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된대요. 그럼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 함을 얻을 자가 있다는 얘기냐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육체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3장 읽겠습니다. 3장 20절을 읽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자, 3장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말이죠. 바울이 아까 2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는데 사실 율법을 행해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없다는 것을 반증을 다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고 못 박아놓고 그리고 율법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거울과 같단 말이지. 거울과. 내 얼굴에 지금 검정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를 보려면 거울 앞에 서면 내가 압니다.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깨닫는 것을 율법의 거울처럼 나에게 비춰줄 때에 이 율법은 바로 나가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다 말이죠. 알려주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었던 말씀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누구에게요? 니고데모에게요. 이방인에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율법사라고 하는 정말 선생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증거를 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죠.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죠. 그러면 저 보세요. 사람이 거듭나라 하는 얘기가
다시 태어나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게인 다시 태어나라는 얘기인데 사람이 내가 한번 태어났어요. 한번. 근데 이 태어난 것은 안 되고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거듭이에요. 한 번, 두 번 거듭이에요. 그 거듭 날 때는 이 하얀 색깔로 태어났던 하얀 색깔이 다시 들어가가지고 엄마 뱃속 들어가서 다시 하얀 색깔 태어나도 하얀 색깔이고 또 태어나도 하얀 색깔이고 100번 태어나도 하얀 색깔이고 10,000번 태어나도 하얀 색깔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하얀 색깔이 아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거예요. 하얀 색깔은 하얀 색깔이다 이거예요. 이번에는 뭐래요? 하얀 색깔로 태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얀 색깔로 너희가 한번 태어났으면 이번에는 빨간 색깔로 태어나라 말이죠. 빨간 색깔로. 이게 바로 다 같이 성령님으로 태어나서. 성령님으로 태어난 그 성령님의 태어난 생명의 씨가 내가 안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모습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입니다. 이게 삶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생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믿어지시면 아멘.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 못하시면 아무나 만나보고 예수님 얘기하면 다 좋아하고 어디든지 은혜 받는다 그러고 어디든지 좋다 그러고 바울은 바로 이걸 증거한 거예요. 헬라인들과 종교인들은 당시에 신약의 헬라인과 많은 기독교인 종교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선악간에 예수님을 찾는 자가 참 많았어요. 당시에. 바울은 성령으로 얻어나서 성령으로 행하자는 이거 사실을 증거해요. 뭐가 나와야 돼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 갈라디아서 2장 14. 갈라디아서 2장 바울이 참 뭐라고 이렇게 증언했나 보네요. 바울도요. 제가 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자냐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말이죠.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죽었다 그랬죠. 죽었다고. 율법에 대해서는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었다는 거요. 죄인은 죽었다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죄가 나오거든요. 죄가 내가 짓게 되거든요. 목사님하고 상담할 때 죄 용서 다 받아도 좋아했어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막 좋아 찬성 눈물 흘리고 찬성하고 막 간증하고 했어요. 근데 이틀 3일 한 달 2달 1년 지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싸움도 하고 옛날에 좋아하던 이방인 친구도 만나고 세상으로도 뭐 향해서 막 돌아다니고 죄 짓고 살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하고 오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그 다음 단계에 정말 부활의 생명을 깨닫지 못하면 여기서 참 좌절을 못하고 이방인 종교적으로 세상의 교적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사함 받고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 결단코 못 나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했대요. 모든 죄를 주의 십자가에 등기에 던졌대요. 맞아. 내가 어떤 죄도 다 던졌어. 그 당시에는 다 던졌는데 생활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도나고 싸우고요. 정욕을 따라서 세상에 막 옛날에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다 하네요.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말이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죄인이 예?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나니 죄인 그 자체가 또 죄를 지어요. 선생님한테 거짓말했어요. 다음부터는 선생님 정말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 내가 한 번은 용서해 주마. 용서해 줬어요. 그렇게 또 얼마 지나가 또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너 지난번에 거짓말 안 한다 그러고 왜 거짓말했어? 그게 가만히 있어요. 이번에는 내가 용서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해. 화장실 청소 시켰어. 또 얼마 지나가 또 잘못했어.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야, 한 번, 두 번은 내가 너 용서했지만 세 번 이상은 내가 용서 못해. 그리고 꼴밤도 때리고 야단도 쳤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다음부터는 거짓말 안 하고 참 잘했으면 좋으련만 원치 않게 또 거짓말 나왔네.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그 학생이 거짓말 안 할까요? 그 사람은 뭐 할 때까지? 그 학생이 죽을 때까지 거짓말. 보세요. 흰 분필 색깔이 빨간색을 여기서 죽을 때까지 이 분필이 다 없어질 때까지 빨간 색깔이 나오지 않습니다. 볼펜의 잉크가 검정 색깔은 검정 색깔이 다 쓰기까지 볼펜이 다 쓰기까지 빨간 색깔이 나오지 않아요. 빨간 색깔이 나오려면은 빨간 잉크가 넣어야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다라면 생활은 왜 우리가 못합니까? 안 나타날 수 있나요? 쉬운 게 아니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고백하는데 율법은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어디에 대해서 살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지금 여기에 말씀에서 바울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표현을 해요. 죽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같이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누가 사신 것이다? 이 간증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나와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말이죠. 이제는 이것이 흰 색깔로 말미암아 되어졌든 흰 색깔은 완전히 죽고 이것에 대해서는 끝나고 말이죠. 십자가에서 끝나고 이제는 내 안에서 빨간 색깔이 살아서 빨간 색깔의 열매를 맺히기를 원한다는 이 바울이 증표가 설교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그럼 목사님 지금 육체로 살고 목사님도 더워서 땀 흘리고 지금 왜 선풍기도 안 틀고 왜 내가 하나요? 목사님 왜 배고파해요? 목사님 왜 때로는 뭐 어때요? 이거 왜 산다고요? 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럼 살아가는 이 육체가 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의 원망과 시비와 내가 세상에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치우쳐서 거기에 온 정열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느냐 하면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 육체를 나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현재 살아가는 거지 세상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찾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무엇을? 이게 나타나야 그게 보인 겁니다. 이게 나타나야 그게 보이지. 이게 안 나타나면 이게 안 보여요. 뭐만 보이냐면 이것만 보여요. 그렇잖아요. 사람으로서 사업이 잘 된다, 건강하다, 아니면 가족이 잘 된다. 이 나쁘다는 소리 아니고 얼마나 듣기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리가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성령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은 말은 세상에 누구나 다 하는 말 쓰고 누구나 다 쓰는 용어들입니다. 용어들. 다시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입니다. 율법 없이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결국은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이제 29절입니다. 29절 본절 29절입니다. 오직 다시 읽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서 할지니 그 다음부터 중요한 또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고 마음 할례는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 할례는 마음에서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 마음에서 할지니 하는 이 말씀이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서 할지니 했는데 마음에서 할례하라는 것은 율법의 조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 마음에서 할례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기 율법의 조문에는 없다 그랬잖아요.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예? 이것은 그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영에 있느니라. 거기 보세요. 할례는 다 같이 한번 크게 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할례는 마음에서 할지니 영에 있고 어디에 있고? 육에 있고 영에 있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말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하는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역사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서 떡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예수님을 떠나간 자 아니잖아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따라다녔던 예수님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그럼 어떤 자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께 축사를 기도드리고 나서 떡을 줬더니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건졌습니다. 얼마나 배가 불렀어요. 좋아요. 정말 먹을 것 오늘날 또 먹을 것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다닌 거예요. 병 고쳐주니까 얼마나 쫓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그걸 너희 오병이어로 만들어서 떡을 먹어준 이 육체, 이것은 실제로 내가 결론을 뭐를 위해서 하냐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겉으로 표정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는 식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따라다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곤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저와 여러분 육신의 얘기는 가정에서도 엄청 많이 듣고 직장에서도 듣고 사회 친구나 지인을 만나서도 듣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의 예배를 드리기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목사가 육신의 얘기를 많이 한다라면 우리 형제자매들은 마음속에 영이 있어서 듣기 싫어할 거예요. 이 말씀도 그냥 넘기지 말고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육 장 63절입니다. 6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곤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너희에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말씀도 여기에 이 말씀도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제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영의 말씀을 하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곤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2장의 15절에 보면 양심이 증거되어 그랬어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랬어요. 그런데 16절 있습니다. 16절. 곧 나의 복음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나의 복음에 바울의 복음이 또 따로 있나? 예수님의 복음 외에 바울의 복음이 따로 있나? 이 말씀은 바울의 복음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은 오직 영이요 생명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은 하는 것은 바울이 복음은 나의 복음은 바울 자체가 어떻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강조한 바울은 왜 강조를 했냐면 당시에 많이 예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고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선악간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내가 전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 이 진리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사실 이건 세상의 무엇것으로도 이것을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세상은 어떤 것으로 이것을 살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것이 난자의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표피를 베어내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것은 영에 있는 거고, 예?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은 거고, 그렇죠? 그러면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다는 이 할례는 그럼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사함을 받고 아까 어린애들에게 말씀을 듣고 했듯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불이 난 집에서 나를 구출하려고 어디에서요? 나를 물속에 빠진 데서 나를 구출하려고 내가 제약 속에 빠져있는 나를 구출하려고 119 아저씨는 10분 만에 도착하고 해양경찰 아저씨는 10분 만에 도착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머리털 하나도 다 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해방해 놓으신 사실을 내가 어느 날 구원받는 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얘도 뭐 아멘이지 아닌지 몰라. 그냥 들으면 듣고 말고. 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날까지 이걸 외칠 거예요. 나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안전한 곳에 쌓아놓으신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참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제가 주중에 기도를 드리다가 그 말씀을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대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께 있는데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을 받았대요. 그 복이 생각해 보니까 세상의 재물로서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고 세상의 무엇으로서도 비교할 수 있는 없는 복이에요. 이 복이에요. 이 복이. 그런데 이거 보고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복을 받았으면 이 복을 누려야 돼요. 복이 어떻게 잘못될까봐 장롱안에 그냥 숨겨놔야 돼요. 누려야 돼요.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차를 사줬어요. 예? 이제 출퇴근하라고 좋은 차를 사줬으면 좋은 차를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힘들게 다니지 않고 그걸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에게 효도고요. 효도고 또. 그래서 할례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있었어요. 마음에 있으니까 표피를 베는 것이 아니까 마음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방인들이 볼 때에 형제자매들이 볼 때에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우리에게는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면 아까 뭐로라도 다 같이 합시다. 생활로 나타나요. 생활로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을 좋아하든 술을 좋아하던 것은 술에서 멀어지고 세상 친구를 좋아하던 것은 세상 친구가 멀어지고 말이고 돈이 좋아하던 것은 돈에서도 멀어지고 정욕이 좋아하던 것은 정욕에서도 멀어지고 말이죠. 이제 멀어지고 뭐와 가까이 되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바로 9가지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에 현저한 일은 과거에 하던 일은 그것은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되게 할례의 세상과의 구별된 삶의 삶이에요.
아, 맞아. 저희는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같아. 정말로 그리스도인 같아. 아니, 마음에서 하려도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제사함 받았어요. 내 믿음으로 받았는데 생활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그냥 행동을 하면 하나님 보기에도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자신도 누구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게 구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할례의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외적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라고요? 다 같이 시작. 생활로서 나타나는. 내적으로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증거했죠. 이후로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 다시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나를 유혹하지 말아라. 나의 친구가 말이죠. 시장 가는 친구가 시장 가는데 너도 시장 가자야. 이러면은 나 시장. 나를 괴롭히지 마.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 나는 그리스도예요. 내가 당신이 시장 가는데 내가 왜 같이 따라가서 당신하고 왜 거기에 시장에 가서 돌아다녀야 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까 다시는 내 몸을 괴롭히지 말아라.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사단이 얼마나 정조준을 잘하냐면은 예, 진정호 선수 우리나라 할 싸는 선수 있죠? 진정호 선수보다 더 잘 싸요. 진정호 선수가 뭐 올림픽에서도 은메달 따잖아요. 가역을 딱 10cm 바르죠. 퍼펙트를 하잖아요. 퍼펙트를. 예? 사탄도 바로 그거예요. 사탄이 불화살을 누구에게 쏴요? 가역을 누구에게 맞췄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역을 맞춥니다. 불화살은 딱 맞으면요. 불화살은 어떻게 해요? 맞는 순간에 총알을 맞으면은 총알을 그냥 뚫고 지나가지만 불화살을 맞으면은 전체가 다 불로 또 소멸돼 버려, 타버립니다. 불화살을 잘 피하는 것은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요번 믿음의 방패를 잘 사용했습니다. 새 친구에게도 사용했고 사단에게도 사용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엄청난 그 복이 육신으로 주어졌습니다. 요셉은 불화살을 너무나 잘 요셉도 사용했지요. 요셉은 불화살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형들이 그렇게 미워해도 잘 방패로 말미암아 불화살을 잘 믿음의 방패로 막았고요. 보디발 집에 가서 보디발 아내가 엄청난 죄를 저지르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불화살을 잘 막았습니다. 그런데 명예를 누렸다는 솔로몬은 불화살을 잘 피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해요? 불화살을 못 피했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고 본인 앞에 영광이 아니고 그러므로 나라는 쪼개지고요.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쪼개졌고요. 이방 여인들을 첩을 두다 보니까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말이죠. 말년에 참 비참했잖아요. 불화살을 잘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막는 그러한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